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지요? 건강하시지요?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 또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께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므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시고 또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어가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건만 자식인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루반을 외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힘써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6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세라 가슴 졸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질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마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림이 더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며 건강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용기 있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롭게 양육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앞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사 우리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정의로운 마음과 겸손함과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는 이 시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의 정매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올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서 먼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가정, 이거를 한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뭐라고 할까? 저는 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글자로 가정을 표현을 하면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안식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가정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지상천국이라 이렇게 배울 수, 지상천국. 그러면 10글자로 표현한다면, 가정을 10글자로 표현한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심히 좋았더라. 이게 진짜 가정이겠죠. 이 가정의 중심에 있는 또 이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버지. 속으로 우는 분. 속으로만 우는 분을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를 6글자로 표현하면 어머니. 항상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게 어머니를 이렇게 잘 표현하겠죠. 그러면 자식. 그럼 자식을 4글자로 표현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원수. 평생 원수.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6글자로 표현을 하면, 자식을 6글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내 사랑. 그죠? 그래도 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의 중심부, 나라의 이 중심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인간일수록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성숙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 이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겠지요.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 명령, 절대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부모님에게 향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할 지상 명령이다 이 말.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은 말입니다. 다른 율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율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 향해서만은 하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부모 공경의 절대성을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 어떠한 공경을 하는지 해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효도의 이 첫걸음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효도, 여러분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효도, 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효도, 여러분 이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윤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두 분류로 나눠져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첫 번째가 5계명이 부모님에게 향한 효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부모님께 향한 효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 신앙의 윤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를 범한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 가만히 보게 되면 9개 계명은 다 우리가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겼어요. 그렇게 되면 십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사랑만 있으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께 효를 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어떤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향하는 이 효는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착해요, 마음이 선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면 이건 불안정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 진정으로 사랑한 자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어디에다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로 증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일 성수로요? 10의 1조로 드린 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무서운 악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세가 되어지면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그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말세란 이거이죠.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런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생활에 여러분 우리 어떤 이 강령,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향한 그 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어떻게 부모님께 효를 다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운명의 그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부모님께 향하는 효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부모님께 향하는 효를 다하셨어요. 요한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보이느냐? 저분이 너의 어머니입니다. 그 뜻은 친어머니처럼 잘 좀 봉양을 좀 해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남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도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신뢰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변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야고보는 충성스럽게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그 집안의 그 상황을 아시고는 동생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부모님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부모님을 향한, 그 어머님을 향한 애틋한 예수님의 그 효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나는 부모님께 어떠한 효를 다하고 있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혹할 참자에다가 슬플 척자를 써서 참척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에 쓰는 단어였습니다. 간혹 있지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먼저 떠나 보냈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참혹할 만큼 슬프다 해서 참척이라 이렇게 했어요. 부모에게는 이게 가장 힘들지요. 자녀를 먼저 보낸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어머니 부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 마리아 그 어머니에게는 참척이에요. 슬프고도 참혹할 만큼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픔을 참아내는 어머니,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낳았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자녀를 사랑했는데, 이 말씀이 되겠지요.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근이 맞죠?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로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가시고기 사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죽 있으면 이 가시고기, 이 물고기를 놓고 가시고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부성애의 이 사랑이죠. 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이 이 알을 지켜요. 한 15일 동안을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지도 못하고 지킵니다. 많은 그 알을 먹고자 하는 포식자들이 달려오는데
이 수컷은 지느러미로 그 알을 지켜내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가 되어지면 부화가 되어진데, 그때는 이미 이 보면은 아주 그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거죠. 한마디로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탈진 상태가 돼서 죽어갑니다. 그 알들이 부화가 돼서 그 새끼들이 어미의 그 살을 먹고 자랍니다. 그 수컷은 그렇게 죽어가요. 죽습니다. 생을 마감. 이게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살을 내어놓고 살다가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은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의 그 가슴은 왜 그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때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다 묻고 이것만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 다슬기의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슬기 새끼들은 어미의 몸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다 크면 어미의 몸뚱아리를 파먹고 나오죠. 빈 껍데기가 돼서 물에 휩쓸려 갑니다. 그게 다슬기 어미의 삶이에요. 다슬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가슴을 뜯어먹고 이 세상에 나와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다운 처녀로 한 집안에 새댁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새댁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가정의 모든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마른 막대기처럼, 마른 나무처럼 말라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생의 여정을 마치 어머니는 사계절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지요.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을 위하여서 남은 거 하나하나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으시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숱한 슬픔과 인생의 고비를 이렇게 넘기면서 자식을 길러내고 허리가 굽고 그렇게 노년이 된 어머니, 자식의 등은 어머니가 두들기면서 피기도 해요. 가슴이 아프면, 다친 가슴은 어미가 어루만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을 굽은 어머니의 등을 누가 만져줘요? 어머니의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머님들 왜 여러분 속이 썩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정말 분노를 나타내고자 그런 삶을 살아, 왜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어머니에게도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할 만큼 그런 애통한 일들, 사건들이 어머니들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디에다가 이 화풀이를 해야 합니까? 누구를 붙잡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토로하면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그 순간순간들을, 화가 치밀어 왔을 때에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냈을까? 어머니는 그때마다 들에 가셔서 해가 저물도록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밤에 달빛 아래서 어딘가에 호미 소리가 납니다. 밭 저 끝자락에서 고랑을 파면서 부지런히 밭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짓이 더 격렬해집니다. 그것은 그 어미가 화를 땅에다가 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땅한테 사정을 하고 땅을 파엎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뒤엎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름에 뜨겁고 그 열정적인 여름이 지나가고 수학의 계절 가을도 지나가고 그리고 쌀쌀한 여러분 이런 겨울이 오듯이 그렇게 썽썽하고
다부졌던 어머니의 그 몸도 다 식어져 가고 마침내는 마른 나무처럼 늙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귀가 여러분 멀어서 자식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는 그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어머니에게 보청기를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어머니는 됐다. 나이가 늙으면 세상의 소리 다 듣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혹 여러분 철을 들었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 서훈이 뭐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혹시 자녀들로부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서훈이 뭐이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 한번 못 들었어요? 만약에 못 들었다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아 서훈이 뭐냐? 라고 한번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자식이 이렇게 서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부모는 얘기합니다.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없다. 정말 있다고 한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조용히 바람처럼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게 부모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는 그 소원대로 바람처럼 훌쩍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식들은 바람처럼 사라진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효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며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셨던 그 예수님, 더 이상 내가 모실 수가 없어서 제자에게 잘 좀 부탁한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던 그 예수님의 효, 살아생전에는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좀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데 가장 큰 효가 뭐일까 이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철의 훈민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효도도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했습니다. 노년에 정말 편하게 다 모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봐도 정말 효심이 지극하다라고 생각 들을 정도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다 했다 합시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내 부모님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드렸다 할지라도 흡족하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땅에서 최상의 효는 최고의 효는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효가 어디가 있겠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연결해 드리는 것, 천국의 삶과 연결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연결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직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아직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생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 천국의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효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큰 효과가 어디에 있겠어요?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 이런 효,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효를 하는 것, 부모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 효를 하라 이 말입니다. 천하를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이 부모님, 이 부모님에게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직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물을 뿌리면서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버이날을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부모님께 효를 잘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수학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논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말입니다. 사람의 이 됨됨이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상사에게 반항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그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약조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어떤 걸로 부르심을 했지만 제가 망설이죠. 채씨 가문에 목회자가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제가 처음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족보를 봐도 없어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채씨들이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 가족,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다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거 하나 약조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7년간을 제가 저기 부름 받기 전에 예수 믿고 7년간을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7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우리가 최고의 부모님께 효를 한다? 이거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천국을 품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효과가 어디에 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 중에서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부모님에게 향하여 얼마나 효를 다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의 총리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자, 이 땅에서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의 그 직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화랑방탕한 자였습니다. 혼미와 비느하스죠. 그의 생애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불효한 자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이 효,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오늘 이 주일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아직 소홀히 부모님의 효를 소홀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회도 잠깐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셨기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부모님을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오늘 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게 대한 진실한 감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그 한없는 그 은혜, 이것을 끝이 없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남은 삶을 주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런 효를 우리가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속에 주의 말씀 오늘 가슴에 받아 품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인 것을 알고 보여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
지혜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저들의 그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또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 예물의 그 손길들, 또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구제의 손길을 피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의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까지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로의 찬양과 또한 반주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의 손길들,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가꾸며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적게 벌어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헛된 곳에 물질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꾸어주고 나누어줘도 늘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효가 지긋하도록 자녀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드림으로 진정한 효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하도록 또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효를 다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오늘 주 앞에 어버이 주일로 드리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를 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저에게는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친부모가 아니어도 시부모도 좋고 친정 부모도 좋고 그죠? 거의 다 지금 손을 드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두 분만 빼놓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께 좀 전화 한 번씩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화하세요. 근데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찾아가셔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년주일로 한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승의 주일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청년들에게 한번 더 힘을 좀 또 실어주는 그런 또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청년들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평상시에 원래 지금까지 작년에까지도 늘 가슴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고 그리고 카네이션 이게 달고 다니기가 좀 뭐하니까 카네이션 화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늘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드렸었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또 시대가 그것도 좀 변해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또 사진으로 카네이션 보내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카네이션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 대신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네이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속에 카네이션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지박은 떡을 준비를 해서 오늘 부모님의 어버이날을 좀 기념을 하면서 또 과일도 카네이션 과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나는 부모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떡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 봉투 받지 마시고 따로 준비해 놓은 걸로 우리 청년들은 또 떡과 과일을 드시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은 떡 과일을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아마 이렇게 나눠 드릴 것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준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은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마련하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기도의 그 5월 기도의 제목이 카드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갈 때 보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책 안에 꼭 끼워 놓으시고 매일매일 우리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도록 회복하도록 5월 한 달 동안 기도를 좀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교육부 잠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지난주에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름이 빠져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던 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또 가정의 또 평화 속에서 또 부모님의 그 은혜 속에서 또 효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